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일본을 안 보내는데 혹시 일본 못 받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면 높이 들고 계셔야지 아까 영 선생님이 잘 보시고 들을 수 있어요. 달리셔야지. 이런 말씀 마태복음 18장 32, 3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나타나지 아니하냐고. 아멘. 우리가 긴 스토리의 핵심적인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이신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처방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10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긴급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첫 번째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하시고 예배에 안 오셨어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임스 카운터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의 한 토말입니다. 서론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원의 생명을 주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원의 생명을 주기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부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용서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인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고 싶어 한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형제가 되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세 개의 구절에서 공통 분모가 있죠. 그것은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구원받는가? 죄사함을 받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하여 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건으로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지 실제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죠. 달란트나 데나리온의 가치를 잘 모르면 이게 굉장히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거의 한 20년 동안 월급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분의 1인 거죠. 그 1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런 나쁜 놈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그것을 신문 기사에서 읽었다면 좀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가지고 정말 큰 빚을 졌는데 그걸 다 용서해줬어, 갚아줬어. 근데 그 사람한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져서 결국 그 사람은 감옥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사를 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화냈던 것처럼. 그렇죠?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양 안 잡고 양 한 마리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집에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으로 손님 대접했을 때 그 이야기 나단한테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 당장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치 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깨우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주는데 그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그 소식을 왕에게 전했어요. 왕이요, 아까 왕한테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5절 말씀에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거 끝까지 갚기 전에는 너희 책임 면할 수 없어 라고 말한 뒤에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드린 자료에 2개의 십자가 그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온전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과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역사하고 그것이 흘러가는 삶을 살지만 만약에 우리가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 굳어지고 또 무식과 위선으로 점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 사실 사도행전 7장 한 장 쫙 읽으면요, 구약 성경의 요약판, 축소판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정말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한 장 안에서 그걸 다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찔리면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찔리면 그 찔림을 덮기 위해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평안해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여기 잤다라는 말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 이전에 사내들이 임원의 자격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핍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로마의 관리들도 이 예수에 대한 부분이 자꾸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무슨 기적이나 부활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잡아다가 때리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여러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복음 전도자로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거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향한 어떤 보복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왜 우리 거 뺏어가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직장을 잃게 하고, 소득을 다 망가뜨려서 수입을 없게 하고, 그래서 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나쁜 놈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대해서. 그럼 충분히, 당연히 공격하거나,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보복하여도 그것을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도,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도 어떤 장면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가두어 놓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서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원한과 증오가 아니라 용서로 사람들을 대하였고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그렇게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그것이 이제 그들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맞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 처음 교회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용서를 준비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 용서와 망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는 그 죄를 들춰내지 않는 거죠. 단번에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것을 옮기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떠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 번 죄를 짓고 여러 번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해석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동일한 상대에게 동일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의도적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냐면 4절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진심 어린 사과를 듣던 어떤 상황이 돼서 그걸 용서했어요. 그래, 용서할게, 알았어. 이렇게 용서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게 어때요? 용서하는 순간 싹 풀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아니면 어떤 때가 되겠죠? 가끔 뭐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일들이 내가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은 그것이 한번 우리가 용서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용서를 선언해도 그게 단 한 번에 풀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그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에 7번이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생각나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를 풀어 자유케 하라는 거죠. 그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도 그리고 우리의 형제, 그 사람도 그리고 나와 나가 함께 이루고 있는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그것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용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일도 인해서 어떤 사람이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것을 판단하고 판정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는 그것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용서가 시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 안에 그런 불편한 기억들, 상처들, 쓴뿌리들, 아픔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평온하다가도 그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또 다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옛날 도움 강사님들은 그걸 항상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정불통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깔아앉혀. 다 깔아앉아서 위에가 이렇게 보면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느낌상. 깨끗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막대기로 한번 휙 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오물들이 떠오르게 된다. 우리 안에 온전히 버려지고 온전히 용서되어지고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할 때 가해자도 그리고 피해자도 서로에게 보복하거나 서로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회개하고 한쪽은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쌍방간에 있었다면 쌍방이 회개하고 쌍방이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우리는 마치 어떤 시소 게임처럼 너의 잘못이 어느 정도이고 내 잘못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네가 더 잘못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죠. 네가 시작했거나 혹은 네가 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가해자이면 진짜 용서를 구해야죠. 본인이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자이면 가해자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너도 한번 된통 당해봐라 라는 마음이 아니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도 살아나야겠다.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살아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다 믿음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럽게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의 용서 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우리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분노케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다녀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관계가 이제 파국을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데서부터 이 용서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너그럽고 인격적이고 수양을 한 사람이라서 그냥 그래 웬만한 건 다 참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데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데서 출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던짐받은 게 아니라 꽤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일에 대해
우리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완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을 계기로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라도 혹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용서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당신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용서하기 아직은 단숨이 남아있는가? 어떤 때 이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와도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을 보시면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식량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났을 때 반가움보다 앞섰던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이제 곡식 갖고 밀당 하고 그냥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형들이 그렇게 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까지도 다 모셔서 애굽에 정책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좀 참았다가 아버지 떠나시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 계시면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버지 떠나가셨으니까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그때 그 광야에서 막 이러면서 이제 부동이 파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사실 갖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던 형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떱니다. 혹시 우리를 보복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에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 일에 대하여 요셉을 판단하시고 꼭 징계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닙니다. 그는 앞에서도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님들을 이곳에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식량을 구하게 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두 번째는 그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에는 그 참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죠. 요셉도 처음부터 막 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거나 옥에 갇혔을 때, 야, 이제 나 총리되는구나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분리되고, 이제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그런 이별을 했잖아요. 그때 어느 집에 가서 또 종이 됐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또 옥살이까지 하게 됐어요.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성경에서 늘 반복해서 말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는 표현에서 보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걸 깨달은 믿음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죠. 왜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한 지파가 되는, 그래서 두 몫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과 희생의 시간을 가졌고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에게는 선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즈음에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나중에 그도 이제 애국에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 결국 그가 자라났을 때 그 영적인 은혜는 이제는 그가 받은 고난을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과정들을 다 지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함과 고통을 받고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인데 용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내 몫에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이 일어날 때 결국은 100대 빵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무조건 다 잘했고 한 사람은 진짜 뭐든지 잘못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어떤 강도가 들었다든지 뭐 음주운전 사고가 있어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특별히 관계 가운데에서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100대 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일을 내가 시작하고 나도 내 몫에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화해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태도, 저희 어머니도 저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널리 품어서 분명하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잘했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화해를 할 때에는 내 몫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용서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 데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화해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하는 것까지가 용서의 큰 범위인데 그것을 이 저자는 용서를 사랑합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용서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용서하기를 힘쓰고 용서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용서를 통해서 결국은 화해를 얻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용서는 기꺼이 화해하는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기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육체와 화목하고 그후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깊이 서하라.
그 도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대에게 내어주어 우리의 가족과 명령하라. 만일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이 커지기 전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해를 받게 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나 그런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만큼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서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급히 그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어서 그것 때문에 바로 고발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또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너한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피하거나 꿈을 내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주의 힘으로 말하다가 확신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쓰리와 같이 이루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처음부터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우리가 다 소문내고 그래서 그의 신앙과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말이 막 돌아서 결국 그 말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쓴뿌리를 얻고 또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그래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일들을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소문내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인데 라고 말하면서 소문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런 부정적인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말없이 듣는 것도 나중에는 책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열심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도 다 듣고 알았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와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가 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논쟁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죄를 밝혀서 논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런 실수나 잘못으로부터 일어서도록 돕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개인도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개인이 막연하게 희생되어서도 안 돼서 또 개인 때문에 교회가 큰 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여러 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는 한두 사람, 이중의 역할을 통해서 이 일을 다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야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 그의 명백한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 혼자 가든 두세 사람으로 가든 교회 이름으로 말하든 한 가지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파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약간 가해자와 같은 느낌, 혹은 우리가 피해자나 혹은 제3자의 입장에 있을 때 그 일을 다룰 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유리한 고지에 서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 주는 깊은 겸손, 큰 기쁨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관계 회복을 주도해야 된다.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쌍방이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것이 화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안정적으로 많이 말하냐면 네가 먼저 하지 않았느냐. 네가 했어도 내가 더 크게 한 것은 여전히 내 책임인 것이죠. 누가 한 대 나 때렸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반쯤 죽게 때려놓고 네가 먼저 때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A라는 사람의 잘못에 종류와 B라는 사람의 잘못에 이런 것들을 경중을 따져서 누가 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억울한 판결이 얼마나 많아요. 밥을 먹고 판사로서 그 판결하는 데에만 일생을 바치는 판사들의 판결도 어때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한국 심판이 심판 보면 이미 한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한국하고 좀 더 가까운 사람이거나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근데 그런 경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중심은요 항상 정 가운데 있어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개가 있잖아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마리가 우리로 알고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끼리 싸우면 항상 학부모가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 모르는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그런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수록 일이 꼬여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각자가 다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방법.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한 공감과
또 용서를 비는 것이 포함될 때 비로소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가지고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요 12장,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14절부터 21절. 그러나 한 절 한 절을 떼어놔도 정말 금과 옥저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관계에서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오고 진정한 위로자의 삶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대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여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없으면 우리가 다 날마다 전쟁하고 따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괴감,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화해와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놓치지 말라고. 한번 해보고 우리가 화해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한번 용서하려고 하다가 한번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려다가 좌절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그 관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20절에 보시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정말 그런 분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닉네임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우리 거기에는 절대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것, 또 그를 선대하는 것,
그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람은 노력으로 배울 수 없고 받아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스스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특권이며 책무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갈 때 이게 실현되어진다면 작은 것에서라도 이런 요소가,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전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의식과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실현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피해는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용서했을 때 가장 큰 은혜는 그것을 흘러보낸 사람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